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창자가 터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목적이 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내가 죄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살이 찢기고 창자가 터지고 내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과거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치유와 회복과 축복과 형통이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깨지고 주님만 사는 거죠. 이렇게 영이 살게 되면 반드시 인생은 변화되고 그 인생은 분명히 놀라운 축복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오직 피로만, 생명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죽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른 거죠.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상 피를 절대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를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인간의 죄를 없앤 것이 아니라 덮었다고요. 그래서 덮은 담요를 덮으면 담요를 다시 들치면 다 뭐가 있는 것처럼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죄소를 들치면 인간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 날 다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단에 뿌리면서 1년씩 임시적으로 그 죄를 덮고 죄의 저주를 우리의 인생에서 가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이 성막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피비린내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양을 잡는 양이 죽어가는 피 맺힌 양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은 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고 그 생명이었고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죄의 저주를 덮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죽어가는 짐승의 피 맺힌 울음소리를 듣고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7월 달이 새해입니다. 이제 대속죄를 기준으로 새해가 이제 7월 1일을 기준으로 새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그냥 상징이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희생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짐승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죄가 없으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이 희생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피로
자기의 백성들을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망할 죄인이었다고요. 너 망할 놈이야 라고 말할 때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망할 존재였어요. 그것이 당연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소망 없이 살다가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내가 당해야 될 눈물을, 내가 흘려야 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을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시지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인생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결국 수치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인생은 결국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마귀는 우리를 저주받을 인생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죄로 우리 인생을 다 결박합니다. 죄의 배후에는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과 죄로 우리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상처로 우리를 결박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슬픔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질병과 가난으로 우리를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했다는 것은 그 뒤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원함은 있으나 내가 육신이 약하다 그러죠. 내가 세상의 소욕에 빠져서 원함은 있지만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마귀가 원하는 인생으로 결박당해서 사실은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절망으로 끌고 가고 고통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과 욕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인생은 분명히 죽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무서운 결과죠. 그래서 예수 피가 없는 인생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가 없는 인생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와 죽음 앞에 우리가 놓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다음에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심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 그냥 죽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는 없어졌고 우리의 인생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고 이 피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뭘 해서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인생의 저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피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슬픔이 있는 곳에 예수 피로 덮으십시오. 실패가 있는 곳에 예수 피를 덮으십시오. 피가 있는 곳에, 피가 덮이는 곳에 그 인생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인생에는 예수 피가 역사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깨지는 거예요. 교만이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내 육신이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승리와 평안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예수 피를 덮으십시오. 예수 피가 두려움을 가져가셨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예수 피 가운데 떠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삶에서 연약함 있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 피로 덮습니다. 하나님 예수 피를 뿌립니다. 주님 예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결단으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이런 보이지 않지만 피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 피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잘 안 되는 것,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 죄들, 욕심들, 나의 어리석음들 계속해서 예수 피로 뿌리십시오. 예수 피로 나의 생각을 덮습니다. 예수 피로 나의 감정을 덮습니다. 예수 피로 나의 질병을 덮습니다. 그때 반드시 그 피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은 우리를 예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이 땅에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끝에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10절은 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하늘에서 아니라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사신 우리,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너에게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능을 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으시고 너를 이 땅의 왕으로 내가 세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 영적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 피로 우리를 사시고 그 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는 너도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되었으니 대제사장 예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할 자리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피로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고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왕과 우리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왕과 우리의 차이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받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왕 말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이고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권능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이고 피로 산 백성들의 영적인 위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말했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말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병든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이 통치권이 말의 능력이라고요. 왕이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명령을 할 때 뭘로 명령합니까? 말로 명령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영적인 입술에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심의 노예로 삽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욕심의 노예로 살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왕노릇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상처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전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아픔, 이전의 상처, 이전의 고난, 이전의 눈물, 이전의 외로움들이 순간순간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올라올 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생각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을 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계속해서 그게 잘 안 될 때는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마귀가 과거의 슬픔과 상처와 가난과 아픔으로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그 생각이 올라올 때 내가 그걸 붙잡아서 그래요. 내가 그것을 붙잡으니까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 이거구나. 네가 이걸 또 붙잡으니까 또 붙잡고 울고 또 붙잡고 괴로워하고 또 붙잡고 외로워하니까 내가 이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를 생각나게 만드는 더러운 일 쫓아내십시오. 어제는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입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입의 능력, 말의 능력, 이것이 바로 왕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왕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목걸음이 몰려오고 두려움의 파도가 칠 때 구름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권세 있는 인생이고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의 하는 권세입니다. 이런 은혜로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 상처의 피해자, 아픔의 노예, 과거의 희생자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은혜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저주를, 죄를 가져가셨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자유하십시오. 고난주간이라 십자가가 묵상되고 깨달아지면 울어야 되겠지만 고난주간이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의 승리를 준비하는 날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나는 왕이다,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